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뉘앙스는 뭔가 책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뭔가 책망하고 좀 야단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누구를 책망하느냐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3절 읽어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면 뭔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도 있고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이 욕심만 채우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장면인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대로 만들었고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잊지 말아야 될 본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것만 있다 그러면 책망을 들어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성경 말씀은 항상 일관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 또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열심은 책망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가? 두 번째는요.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심판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확실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선지자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을 피해 가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과 또 물고기 밥이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갑자기 만나게 되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로마를 싣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최선의 길이고 안전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책망을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것은 책망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책망을 듣는가? 세 번째,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안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안개 같다. 너무 짧고 허무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2편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하루라는 시간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9절도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안개 같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혜 중에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하게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톨스토이는 인생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며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어떤 길이든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